학자들이 얘기하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다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중병이라든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라든가 또는 꼭 소원했는데 안 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삶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끄트머리에 있는 짧은 구절 속에서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나라다 한 그 사실과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믿고 사는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 성탄절 공연이 끝난 후에 한 분이 헌금하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20불을 주고 가셨어요. 제 손에 직접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가족 이름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가 안 먹고 제 정부에 넣습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하지만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그것이 과연 인의 장막인가 아니면 신의 장막인가 하는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초월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내재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인가 하는 그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일이 말이죠. 우스운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하기 때문에 세상 일과 참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런 실력으로 나왔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내 인생 그리고 네 인생이 바뀌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뒷맛으로 알 수 있습니다. 뒷맛. 이 뒷맛을 느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뒤풀이를 하는데요. 뒤풀이를 하면 할수록 더 씁쓸해지는 것이 인의 장막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으로 이 일을 계속 해갈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한번 이 마지막 주일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을 가진 이 사람으로 이 병아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 다시 이 지겨운 일들을 할 것인가? 어폐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대답이 긍정적이면 내 삶은 인의 장막을 넘어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장된 새 신부 같다고 증명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신 분 계시나요? 금혼식 하시나요? 네. 그런 분들 가운데서 가끔, 항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아내가 첫날 밤일 때처럼 보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이따가 끝나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과감히 말씀드리건대 인의 장막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냄새나는데 어떻게 첫날 밤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서 그렇게 됩니까? 하지만 냄새나는 사람 일이 아니고 향기로우신 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인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인의 장막을 벗어날 때 제일 중요한 분이 바로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예수 찾는데 왜 예수를 찾느냐? 예수 말고도 다른 길 있지 않느냐? 좋은 분들, 현인들, 도가사상들 많이 있지 않느냐? 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신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저기 앞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에 갖다 딱 설명하면서 붙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제 며칠 후에 내년도 1월 달부터 요한복음 우리 묵상하실 텐데, 이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미리 조금 한번 예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한번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 이를 넘어서는 일이 신의 장막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이 신께서 육신이 돼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장막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거하심은 같은 얘기예요.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한 단어를 쓰면서 이 뜻 저 뜻 안 쓰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한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거하셨단 말이에요. 테바나크고 텐트 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몸으로써 그분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당에서 예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밥을 좀 짓습니다. 그러면 다 돼서 삐디디 이렇게 울리면 우리 주부님들은 다 아시고 있지만 밥을 이렇게 한번 엎어줘야 돼요. 그거 안 엎으면은 굳어요. 알든지 모르시든지. 그래서 띠디디 울리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밥을 지을 때 띠디디 하고 됐다고 하면은 바로 열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 하시던 대로 죽어가지고 십자가를 긋습니다. 십자가를 그으면서 주님, 이 밥 먹는 우리 식구들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른 집에 저기 영국에서 만난 목사님 딸이 미국에 와가지고 캐나다까지 놀러와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같이 밥 먹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도 띠디디 소리를 제가 들어서 다시 열고, 하나님 저 아이도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엎었어요.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쌀값이 비싸서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밥 먹고 나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바로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이 밥을 먹으면서조차도 영생을 논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신의 장막에 사는 삶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신천신지의 날에 영생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나라, 이 나라를 과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관건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 신자인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다른 가치관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사물을 생각해보고 말이죠. 자기에게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호모사피엔스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세상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좀 정지하고 쓰고 느리게 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이 잘된 일이었나 하는 것을 반성하며 가야지 살 수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나와가지고 침대에 푹 쓰러져서 나가버리면은요, 그건 지방구석밖에 안 돼요. 거기다 또 감정까지 부딪히면은 아침에 나갈 때 아침밥도 무드도 먹고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구석에서 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이런 여러 곳을 포함하는 모든 곳을 상징하는 세상 기관에서 배운 것들을 일일이 점검해 보면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과연 호모사피엔스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현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그리고 아픔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고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고 싶었고 사회에서 쭉쭉쭉 잘 나가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몇 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부가 세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잘 만나서 세상에 나옵니까? 천만부당한 말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속아 사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신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은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것들이 다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도장을 찍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해서 기록해서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세상을 살 때에 왜 걱정 없이, 왜 눈물이 없어요? 왜 애통이 없어요? 왜 사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그 말이 그 말이네.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똑같네. 아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이 없는 신천신지를 상속받게 하시겠다라고 꽝! 도장을 찍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기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식과 가치관을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늘 가르치시고 좋은 교회들이 실천하면서 사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것은 짐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해요. 짐으로써 이긴다. 부모는 자식을, 교사는 학생을, 대장은 부하를, 사장은 사원을 섬기는 윤리를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만일에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거명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대로 이기려고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내게 짐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섬기고 져준다, 긴다 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들 그 짐을 벗어 던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짐으로써 짐을 벗는 거예요. 해봐야 알아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져야 짐을 벗는다니까요. 꼭 이기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지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더라. 그래서 과연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쭉 성실하게 아무리 따라가도 3대 가는 부가 없고요, 10년 가는 권세 없다고 수천 년, 수만 년 내에 교훈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가치관에 따라서 생명책에 농명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 영생의 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금 여기서부터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그 기준이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내 내면적인 기준인데 다름 아닌 두려워하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바로 배운 자식은요, 이게 하나인 걸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못난 자식들은 이걸 꼭 둘로 구별해요. 어떻게 두려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되시냐? 자기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이것을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퀄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래서 결국은 불목과 유황에 떨어질 자들, 결국은 둘째 사망에 빠질 자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들은 왜 두려워하겠어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신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에서 편히 산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질적으로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신자의 삶을 고린도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 길지만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쭉 들은 말씀하고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펴서 교독하시고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좀 길지만 21절까지 마지막 2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익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둘의 가족들께서 신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성경의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짐으로써 종국에 승리하시는 그렇게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